자,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원복음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요 3장 15절은 뱀에게 한 선고예요.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대적을 하는 거죠. 여인의 후에, 즉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요. 예? 여기 사탄이 주님을 시험한 말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시편 이걸 인용을 했어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주님이 기록하였으되 하고 말씀으로 그걸 첫째 시험을 물리치니까 사탄도 말이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성경을 들어서 주님을 시험을 해서,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거요, 그거 많고 많은 성경 중에 사탄이 어느 말씀을 들어서 시험했느냐 이거야. 바로 이 19장 19편 12절에요 그러면 왜 이걸 인용했을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12절에는 이렇게 되자 13절에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발등상시키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탄은 12절만 한 게 아니라 13절도 알고 있었어요. 또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게 되죠. 내가 저놈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밟혀 죽게 되겠구나.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여인의 후에서 멸망당할 걸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자, 여기 보십시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선고가 14절부터 시작해 19절에 가서 맞춰요. 맨 처음에 사탄에게 선고하시고, 두 번째 하와에게 하시고, 세 번째 아담에게 하셨어요. 근데 19절에 가서 맞춰요. 그러니까 20절에서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있던 아담이 말해요. 하나님의 선고가 끝나자 바로 여보 당신 하와요. 하와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생명의, 여기 보면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랬어요. 원은 죽은 자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지. 자기 하와가 맨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와는 이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인의 후예를 보내서 사탄을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인식했다는 게, 알아들었다는 게 되죠. 근데 이걸 문맥으로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왜냐하면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합니다. 또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보내면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니라.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거든요.
예? 그리고 아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이 아주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인의 후예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래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왜 죽였을까요? 죽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넓은 문맥으로 보면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그와 같이 3장 15절에서 선고를 받은 사탄은 가인 속에 들어가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아벨의 계통으로 올 걸 알고 그 대를 끊으려고 죽였다는 그런 설명밖에는. 근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그래서 셋이라 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또 궁금한 건요,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여인의 후에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의 동료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안타까운 건 뭐래요? 믿는 형제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세상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나눠보세요.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거죠. 혈육에 함께 속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야.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근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다.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나타나셔서 드러내신 게 복음이다. 그리고 사망을 패하시고. 근데 이것이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곧 감추었던 것인데, 사탄은 자기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는 알고 있었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기가 멸망당할 것은 이건 비밀에 붙이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참, 여기 또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21절에서요,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이거 이 위에 올라가면 더 좋은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리고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아니, 그냥 쫓아내신 분 그냥 쫓아내시지 왜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셨느냐 이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그에 대한 어떤 해답이 빛을 비춰주고 있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2번 쫓겨남을 당해요. 한 번은 에덴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추방을 당한 거고, 또 한 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다른 신을 쫓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불신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쫓아내시는 게 끝이 아니에요. 아담 하와를 추방하신 거, 요 쫓아내신 거, 또 이스라엘 그 유다를 바벨론으로 추방하시는 거,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이건 하나님의 선한 말,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뒤집으면 너희는 내 마음을 모른다. 너희는 모른다.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추방을 당하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러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기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개혁을 그렇게 되는 걸 그냥 뒀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번역이 너무 앞서 나가 버려서 여기 본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불신자들이 하는 말 같아. 여러분 어때요?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는 거와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어리게도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해석해 보세요. 어떤 뜻이 돼요? 쫓아내는 너희 내게 끝이 아니라 때가 차면 내가 너희에게 한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는데 가죽옷을 입혀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칭의를 입혀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마치 가죽을 벗기듯 해서 한 게 이게 구속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가죽을 벗기듯 해서 가죽옷을 지어 너희에게 입혀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기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직언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네? 그러면은 보십시다. 때가 차네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듯이 때가 차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여자를 통해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개혁에는 구속이라고 그랬죠. 마치 가죽을 벗기듯 해서, 그래서 의롭다 하시 모든 자,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돌아가게 하시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속량을 통해서
주님의 가죽 옷을 입hit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알았느냐 믿느냐 그러시지만 않아요. 누리자 그러시는 거예요. 누리자. 예?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누리자는 거죠. 그 다음에요 또한 그래요. 의롭다을 얻은 자에게 주실 축복이 또 있다 이거죠. 첫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또한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이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무엇과 대조가 되죠? 추방을 당했다는 말과 대조가 되죠.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그분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죽을 벗겨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가죽을 해비듯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겠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법이 됐고 하나님은 빛이 되고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이 됐어요. 그래서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그래서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다. 뻘거벗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벌써 초대교회 때 부자교회라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뻘거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이 삼각형의 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처음에는 각이 벌어질 땐 말이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벌어지죠. 그러나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얼마나 이게 이 원리적인 복음에서 많이 벌어졌나. 그러니까 지금 불교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랬다. 나 큰일 나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비춰보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가인의 재산 받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도 보세요. 누가 너희의 그 재물을 원했느냐. 내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난 너희 예배 받지 않는다. 이레미야 선지자 보거든요. 그 솔로몬의 성전에다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자에게 너희는 이거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큰 예배당 문에서 주일날 일했다가 어떻게 되겠나. 네. 말라기 시대쯤 되면요 그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이 그 많은 그동안에 훈련도 받고 그래서 말라기 시대쯤 됐으면은 좀 성장을 하고 성화가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라기서를 보세요. 차라리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성전에다 대못을 박아서
그렇게. 근데 구약의 역사만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사를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사를 읽으면 낭망할 거예요. 정말 복음이 빛을 발하던 시기는요, 여러분이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기예요. 종교개혁이 한때 일어났죠. 그러나 조금 가자 요시야 때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시야가 죽자 옛날로 대번 돌아가고 말았어요. 네? 악한 사탄이 그렇게 악랄하게 대적을 해요. 자, 여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 받고 끊어졌어요. 근데 아담의 원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지게 된 거예요. 요걸 한번 또 정리해 보세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그게 뭐 에녹, 또 아벨, 에녹, 무두셀라, 뭐 노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 얻었나요? 그것도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형제들하고 말해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 얻었나? 그 사람들 구원 못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원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그 원복음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아브라함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럼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는 그리스도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죠. 그런데 이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각각 다른 거가 아니에요. 원복음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전진을 하고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전진해서 신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 여기 그 정리를 한 거네요. 성경에 대한 관점의 전환.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죄를 범한 자요, 죄인 중 최초로 부름을 받은 자요, 최초로 벌거벗음을 고한 자요, 최초로 복음을 듣고 인식하고 시인한 자요. 인식을 했어요, 그걸. 그리고 당신은 하와요, 생명이 오며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가리움을 받은 자예요. 벌거벗었던 게 가죽옷으로 쥐어 입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 배운 만독한 그들에게, 예?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원복음이 이제 계승이 됐다. 예?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나, 여러분 원죄를 인정을 안 하면요 복음을 인정을 못하게 돼요. 예? 여기 로마서 5장에는요 12절 이하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하여튼 한 10번 나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럼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 알아듣기도 쉽잖아. 근데 왜 빙 둘러서 한 사람이라고 그랬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했다면 어떻게 됐냐면, 그럼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아담이 지은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돼요. 아담은 개인 자격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시조로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런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려. 나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야. 주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개인적으로 중요하네요. 우리들의 대표자로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한다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원죄 교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대속 교리도 인정을 안 하죠. 대속 교리를 그들은요 도살장의 신앙이라고 비웃어요. 왜 도살장이라고 그러나, 구약시대는 계속 양을 잡아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살장이지.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드리니까. 그래 그 도살장의 신앙이라. 왜 이렇게 성경, 근데 복음주의자들 답변을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가? 성경을 끊어진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하고 계시록에 가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전하면 자유주의도 종교다원주의도 발붙일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말해요 엄청난 기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뒤를 열어가지고 조금 끊어봐요. 그럼 목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 끊어진 말씀으로 다루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교훈이나 축복이나 뭐 자기 개발적인 거나 심리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면서 복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거는 이제 드러나지가 않고 있는 거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실자는 그리스도예요. 아담 하나 때문에 죽은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이걸 해결을 해줬어요. 예?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이나 이런 걸 강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설교 들어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교회 다닌 지 20여 년 만에 복음을 만났어요. 저는 여기다 늘 안쪽에 포켓성 경험하는 거 있죠. 그걸 젊었을 때가 눈이 밝았다니까 갖고 다니면서 탐만 나면 그걸 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디에 걸렸느냐 보뇨, 산삼술에서 걸렸어요. 주님은요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함이라. 어떡하라 그랬죠? 눈을 빼버리라는 거야.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야. 불구가 돼서 구원하는 게 백치가 온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근데 누구의 말이라고 이걸 안 믿어요? 나는 청년 때, 여러분과 같은 청년 때 이걸 문자적으로는 안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이걸 놓고 토론하고, 예? 내 친구 중에는 실제 아주 잘라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지려고, 전 다녀도 주먹을 꽉 쥐고 다녔어요. 왜?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으려고요. 근데 어느 틈인가 이게 호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쥐고 이러기를 정말 로마서 7장과 같이 그런 기간을 20여 년을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로마서 4장을 읽으면서 이제
지금 상도덕에서 봉천동으로 넘어가는, 그때는 거기가 개발이 되지 않은 그냥 이 야산이었어요. 나무들이 있는. 석양머리에 읽으면서 걸러가는데 제게 그 말씀이 조명이 됐어요. 4장 4절인데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일을 하고 삭슬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노력의 대가다 이거야.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경건치도 않아. 과거가 의롭지도 않다 이거야. 그런 사람이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걸 정말 수도 없이 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게 조명이 됐어요. 제가 66권 성경 강해를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그 길을, 그 언덕길을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뒤에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여기다가 띄웠죠. 여기가 나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도상이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의 빛을 비춰줘서, 그래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극동방송을 찾아갔어요. 내가 만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6개월만 전 내게 시간을 달라. 그랬더니 밤 12시에 주더라고요. 그리고 밤 12시에 누가 듣겠어요? 그래도 좋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개발이 잘 안 되던 때가 됐어요. 이제 북한, 내몽고 이쪽에서 편지가 오는 거야. 그걸 밤에 입을 뒤집어 쓰고 듣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가 자기네 스텝진들이 극동방송 의논을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 유도선 목사의 가게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데에 보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황금대로 이제 보냈는데 제가 6개월만 해달라는 게 13년을 요원에 등대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으로 탄생한 것이 로마서 강해였어요. 책이요. 저는 66권 성경을 강해하리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또 그럴 준비된 그릇도 아니었어요. 근데 첫 번 로마서를 만났죠. 그러다가 에베소서를 만나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영광이 충만해 들어갈 수가 없었어.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할 때는 제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이 성막 성전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할 것의 모형이죠.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교회를 말해요. 근데 6장에서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의 몸이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죠. 최소의 단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에베소를 통해서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낙심을 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이 교회상과 현실의 교회는 이문현 씨가 썼나요? 우리 시대에 일그러진 영웅? 그런 거 있죠. 일그러진 영웅이라. 오늘의 교회가 소아 마비가 걸려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낙심을 했어요. 그러다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났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다. 예? 그 주권이 가장 강렬하게 계시된 게 17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야곱이 간 데마다 이적표를 세웠죠. 베델이라 뭐 브니엘이라 뭐 하듯이 제가 66권을 지만 한 스텝 이거 강해하게 된 게 제 이적표였어요. 그때마다 한 권씩의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지금도 20여 년 동안을 내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 안 계셨는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그게 내게 옥토에 떨어지지 않는 건가? 아마 두 가지가 다를 겁니다. 그렇듯이요, 복음은 한두 번 전했다고 여러분 옥토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 스토트는 그래요. 이거 구멍 뚫리는 거 있죠. 이렇게 돌려뜨리는 거. 네? 성도들의 가슴에다 대고 돌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이 뒤로 마청이 나올 정도로 우리들의 심령이 행길바닥같이 돌짝바닥같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한두 번 전한다고 해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다른 말씀보다 복음을 먼저, 그리고 다른 말씀보다 복음을 더 많이, 그리고 다른 말씀보다 복음을 더 자주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다. 존 스토트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 자, 아벨을 하나님의 여기 보십시오.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첫 제사예요. 그럼 우리 물어야 돼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창조주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건가? 합당해요? 아닌 거죠. 그걸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모독을 하는 거지. 야, 이놈들아, 내가 우상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야. 이거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에 대한 모욕이었던 거죠. 네? 만일 이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제 제사를 드린다면은 여기 뭐 보세요. 네 죄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본제는 계속 항상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니야. 또 한국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계 교회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왜 이놈들아 너 예배 안 드리느냐? 내가 책망하진 않겠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네 집에 수소나 내 울에서 수염소를 가져오지 아니하리니, 예? 살림에 있는 그게 내가 다 창조한 거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그리고 이걸 기억해 두세요. 내가 수소의 고개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모욕이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요. 아벨이 믿을 믿음은 뭘까요? 아버지 아담이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잖아요. 그리고 당신 하와요 생명이 오며 인식을 하고 또 이제 시인을 했다.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들었다 이거야. 그런데 아벨을 믿었으나 가인은 그걸 형식적으로,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로 얻었다 이거야. 아벨을 받으신 거를 벌거벗은 아벨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그를 문자적으로 하면
가죽옷을, 양의 첫 새끼가 드려지고 가죽을 벗기도 돼서 이제 가죽옷을 입히듯 한, 그래, 의롭담을 얻은,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예?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뭐예요? 양의 첫 새끼인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뭐냐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냐? 예? 이것만 해결이 되면요, 의롭다함만 얻게 되면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문맥적으로 보시면 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교회인 저처럼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성도들하고 식탁 교제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이 지금 내려온다, 곧 도착한다, 안색이 변했어요. 베드로의 안색이. 그러더니 당황해가지고 물러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달을 다치온 유대인들도, 심지어 바나바도 물러갔어요. 바나바는 그 교회 담임으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설교를 하고 양육하던 바나바도 물러갔다 이거야. 부끄러워한 거죠. 예? 여러분들이 안디옥 성도라면 어떻겠어요? 황당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은 이제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베드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굽니까? 베드로는 수제자고 바울은 박해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대면에 책망할 수가 있겠는가? 뭐라고 책망했나요? 이거예요. 베드로 형제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요.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도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고 받아주셨다 이거야. 근데 형제가 뭔데 이 사람들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요, 형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단 말이요. 이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그런 문맥에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일 아벨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첫째로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있는데 왜 또 죽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게 된다 이거야.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차이가 있다면요, 예수님이면 구약의 성도들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차이뿐이지 신구약을 막론하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벨을, 여기 아담하와를 추방하신 건 죄 때문에 추방하셨어요. 근데 아벨을 받아주셨다는 거는 죄가 해결이 됐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양의 첫 새끼가 대신 죽음을 당함으로 계속 죄물이 돼준 거죠. 그런데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외면적으로는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참새 이후로 기록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주님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지신 거는 2000년 전이지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때도 이면적으로는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 것과 같다는 그런 거죠. 자, 여기 이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저를 감동시킨 자, 이걸 보십시오. 3장에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4장에서 어린 양이 즉각적으로 제물을 드려져요. 그리고 아벨을 받아주세요. 다시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4장에서 즉각적으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당해. 그리고 아벨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요, 성경 계시록은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책. 그리고 22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까지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거기까지 어린 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다시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4장에서 직접 어린 양이 들어와서 계시록 22장까지 어린 양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마치는, 이렇게 성경에는요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어진 말씀으로 보니까 우리 이걸 회복을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쫓아내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받으셨으나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양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함으로. 그리고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수풀에 걸려있는 양으로 제물을 드리죠. 출애굽기에는 6월절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해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죠. 왜냐하면 이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약의 피 마시겠느냐, 이거 잊지 않게 하시니라고요. 그러다가 실체이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자의 우선이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주님의 족보를 보면요, 아담 그리고 아벨의 죽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셋,
거기서 에노스, 노아로 계승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로 됩니다. 예? 노아가 그 줄기에서 태어났어요. 예? 근데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이 등장해요. 이들은 누군가 문맥을 거슬러가며 가인의 자손이 쭉 나와요. 여기서부터 가인의 계보가. 그리고 여기 또 셋의 계보가 나와요. 이 셋의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인의 계보는 여기 사람의 딸들. 근데 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이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그러고 세속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해지는 거 어떤 의미에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합해지는 건 이건 좋은 거다 이거야. 근데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나 성경 역사와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적으로 전부 이제 합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방주에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물리적인 방주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적용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겨우 8명이라 했어요.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노아 때 나를 홍수는 심판이다, 은혜다? 어때요? 심판이에요, 은혜예요? 홍수가 심판이냐, 은혜냐? 어때요? 예? 안 들려요, 할아버지는. 은혜. 와, 어떻게 은혜가 되죠? 그래요. 예. 아니, 시간 때문에 내가 더 묻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 항상요, 인간 중심으로 보면은 그건 심판이에요. 죄가 관여했잖아요.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한 은혜가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겨우 8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네. 하나님이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절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8명을 남기시기 위해서 홍수로 멸하신 거예요. 밭에 배추를 심어봐요. 매 풀이 나요. 그러면 이 농부가 이걸 뽑아주죠. 배추만 이렇게 남기고. 예? 그러니까 8명을 말이죠. 예? 그래서 의의 후사가 되었나니라 했잖아요. 여인의 후예가 이제 오실 그 후사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거야. 왕이 자식이 없으면 지금은 후사가 없이 죽었다,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그를 보존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본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행위 중심으로 본 또 심판이 되는 거죠.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은혜의 보좌와 심판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 계시다,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니죠.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죠. 근데 노아가 달에 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두 번째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는 원복음을 계승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거지, 아벨이 드리듯.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근데 받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즉 노아 홍수 같은 그런 심판을 이제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건 뭘 말하냐면은 그런 심판으로는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죠. 10번 100번을 내려도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건가? 바로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드린 이 번제 향기를 받으시고 한 자기 아들을 이제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그래서 이제 구원하시겠다 그런 뜻이 여기 또 있죠.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거야. 아무래도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여기 욥기가 튀어나왔는데요. 왜 욥기가 여기 끼어들었냐면요, 욥은 창세기 사람이에요, 욥이.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만일 출애굽기 이후의 사람이라면 욥이 번제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의 번제를 드렸겠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욥도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욥기는요, 내가 이것 때 번제로 시작해 번제로 맞추는 게 욥기예요. 이걸 좀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다 욥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잔칫날이 지나면 번제를 드렸다. 왜? 자식들이 잔치하려 동안에 죄를 범했을까봐. 그럼 어떤 뜻이 돼요? 죄를 범했어도 번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었다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요. 좀 끄떡끄떡 더 크게 그래. 저희 중모들은 그걸 티엔토라고 그러거든요. 티엔토. 티엔토란 말이 점이라는 거 있죠. 점점. 그리고 머리두. 머리로 점을 찍어봐요. 이게 머리로 점을 찍는 이게 티엔토인데 실제 끄떡끄떡 하는 게 티엔토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를 범했어도 번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얻는다는 대속 교리를 믿었다는 게 돼요. 아벨도 자기가 죄를 범했지만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고 아벨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욥기는 마지막에 가서 말해요. 세 친구가 위로하러 온다고 왔죠. 와가지고는 말이죠, 욥을 정죄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만 계시던 분이요, 마지막에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라니, 엘리바스와 그 세 두 친구에게 노하셨다 이거야. 왜 노하셨느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정죄한 거예요.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하실 리가 있느냐? 너희 자식들이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심판받았지. 하나님이 오판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야. 구구절절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잘못돼서 노했다면 오늘의 우리 설교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 태어난다고 설교를 했는데 그게 옳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이 화 있을 진조하면서 정말 주님이 노하신 거죠.
네, 대답이 뭔가 보세요. 내 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너희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갚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갚는다는 거예요? 번제에게 대신 갚는다는 거죠.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대신 그 죄를 담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욥기를요, 여러분 욥기의 주제를 신종론이니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철학적인 접근이에요. 욥기도 번제로 시작해 번제로 마치고 그 번제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죄를 범했어도 번제를 드려 사함받을 걸 믿었고 너의 우매한 대로 너에게 갚지 않겠다.